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고향에 다녀오시느냐고 못 본 분들, 고향에 가신 60%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예.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건강한 얼굴들을 하신 거 보니까. 예.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 글자를 보면 저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잘 몰라도 글자 형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게 하죠. 밑이 든든하게 받침이 있는 그런 한자는 대부분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예를 들어서 뭐 밭전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주 땅에 닿잖아요, 그죠? 반면에 물수자 이런 거는 굉장히 불안하게 서 있죠. 이런 글자만 보면 이렇게 참 편안하다, 혹은 조금 좀 불안하다, 위태롭다, 뭐 이런 것들을 한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큰 게 아니라 간단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획이 딱 두 획이에요. 옆으로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을 받치는 사선 하나.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분들이 창조의 섭리를 잘 몰랐을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존재다.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삶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한자를 만드는 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을까. 또 하나 사람 인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살아. 왜?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인자의 밑에 있는 그 이 획,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 획을 슬쩍 지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빠지죠, 그죠? 간단합니다. 뭔가 받치고 있는데 그 받치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반면에 긴 것을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죠?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것도 역시 견딜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또 무언가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라는 말을 인간이라고 하는데, 간자가 사이간자를 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폭발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키워가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산업 중에 SNS 사업이 그렇게 잘 될까?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끈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노래의 주제도 사랑이고 문학 작품의 주제도 사랑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많은 이야기도 사랑함입니다. 어쩌면 사랑함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많이 모르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랑은 자기의 영적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함도 깊어지고요. 그 사람의 영성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사랑함도 메마릅니다. 나는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나는 사랑이 없어.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나는 믿음은 없는데 사랑은 충만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성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한 것은 누구의 대가를 치렀냐면 부모라는 사람들의 대가를 치러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쓴 선생님들의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성인이 되어진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병든 사회고 어떤 사회가 무너진 사회일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사회는 병이 들고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다 사실은 점점점 망해져 갔고 점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힘을 다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서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하는 것이 사랑일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사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사랑한다는 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쉽죠? 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용기가 나서 기다려주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서 뭘 기다려야 되는데 한 3시간 넘게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저를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걸 아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 3시간 넘게 어떻게 기다리셔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뭘 걱정을 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들 같이 있는데. 간단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뭘까?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눕고 싶을 때 베개를,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몸을 이렇게 지탱해줘서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사랑함이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함이죠. 왜? 누군가로부터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왜 우리가 못할까? 그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랑함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영이 자라지 않는.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사람은 몸은 큰데 아직 어린아이야. 그 사람이 몸이 큰데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떤 것, 다른 표현도 있지만 적당한 표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철이 덜 들었어, 생각이 부족해.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함에 대한 충만함이 그 안에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내가 사랑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강한 척,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척, 아닌 척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사랑함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상 행동을 하죠. 아동부나 그렇게 중고등부 지도해 보면 꼭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튀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냥 튀어요. 그리고 보통의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매주 머리 한 번을 쓰다듬어주고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 1년도 안 돼서 그 아이가 평상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들과 같은 그런 같은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그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고 사랑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상 행동을 하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열고 구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사랑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걸까? 저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걸 두려워할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뭔가 그곳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리고 너희 안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구하지만 평안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가짜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단어가 뭐냐?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정말 막 비가 많이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따뜻하게 불 떼놓고 이불 속에 발을 반만 집어넣고 군고구마 까먹는 거 편안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벽돌이 식고 구들장이 식고 이불이 낡아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편안함은 곧 불안함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그 구들장에 그런 온기가 사라지고 또 이불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으로 대체해 놓고 그 편안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도전하지 않고 뛰어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 많이 얘기하는 단어, 현실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현실적이지 않고 때로 합리적이지 않은데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한 단편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그런 전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 중에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로에 뛰어들었는데 도로에 뛰어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뛰어든 것 때문에 거기에 달리던 그런 차들이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때로는 차들끼리 부딪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뛰어들어갔던 그 사람, 첫 번째 뛰어들어갔던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도로가 다시 평상심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두 번째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인데 법은 어겼습니다. 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반칙입니다. 그러나 그 반칙을 항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자녀의 발을 혹은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분명히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만지는 것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종이나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내가 너희의 노예가 되어 노예의 자리에까지 내가 스스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의 옷을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만 있었을까? 아니죠. 저는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가룟 유다의 상징이 뭐죠? 배반함이죠. 스승인데 그리고 그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 그런 그 팔아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 뭐냐면 네가 나를 팔았느냐?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내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의 발을 만지시고 그를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 노예가 돼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네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삶을 내가 너에게 새로 개척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이 진리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리가 거짓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까지 네가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죽음으로 몰았다 할지라도 네가 진리인 나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스스로 노예가 되어져서 스스로 종의 신분을 입고 스스로 살인자의 신분을 입고 당신이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을 씻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 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상관한다는 말은 서로 연결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부활되어진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상관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그냥 80세, 100세, 120세를 살아가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도구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아이러니컬한 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허풍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재해석해 보면 이게 허풍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고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 정말 신실함이었다고. 재해석하면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 세족의 시간도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 발만 말고 내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또 이렇게 지가 뭐 애기인가? 그죠?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앞서간 사람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트여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또 혹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건으로 끌고 가고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실제였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헤어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행동하고 막 활발하게 뭘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인데 뭘 못하냐면 묵상하고 하나님의 향에 대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눈 뜨고 나가서 뛰어다니는 게 더 활발한 사람이지, 눈 감고 앉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사람이 베드로죠. 그렇잖아요. 막 뭔가 떠벌떠벌거리고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잘할 수 있는데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이거 기대하는 게 베드로에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정적인 자리로. 베드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반복하죠.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런데 이 세족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가 크게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발을 가져라.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씻어주시는,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결정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무슨 노력을 많이 했느냐,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하나님 절대 이것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랑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족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른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죠. 저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막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막, 특히 어떤 부분 1장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 글자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걸음이 발을 밟는 대로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밟는 대로 내게 주리라. 밟는 대로 내게 주리라. 밟는 대로 내게 주리라 그랬다고 괜히 절터에 가서 밟고 뭐 이러는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발은 어떤 발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만져주셔서 생명의 발로, 우리의 발을 만져주셔서 거룩함의 발로, 우리의 발을 만져주셔서 영원한 발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놀러 간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그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꿔가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삶을 향한 씨앗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폭제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사랑함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배려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떠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한가?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보면 잘합니다. 알턴이 빠지면 시원하다 그래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웬만하면 빠지지도 않는 이거 부러져 나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입 열기도 어렵고, 웃을 때도 호호호 이러고 웃어야 되죠. 어렵습니다. 없어지면 합니다. 정말 든든한 자리는,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미움 이런 거는 없어도 세상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어쩌면 내 죽음을 생각하고 우는 것 아닐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죽음은 영화로움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자기 사람들과 이별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스스로 노예의 삶을 택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이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졌다. 이제 실행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대가를 치르. 이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성찬을 제가 오늘 세족과 성찬을 앞뒤 바꿨는데,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냥 시 같지 않은 시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당신의 몸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 하나 조금 나누는 것을 사랑으로 알았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을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을 주면서 마치 전부를 준 것처럼 보이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상에 놓으시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먹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주시고 서슴없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새 역사를 걷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황성에서 거부하는 제자에게는 연합함의 충고로, 배반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제자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면서도 그들의 변화를 기대함이 아니라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말없이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런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담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하고 편안함이 평안함으로, 그리고 유한함이 영원함으로,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됨이 진실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